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6주 고난주간 영의 구원 푸뉴마 생명의 시작과 완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파스카 언약의 완성, 그 해방과 그 구원에 참여해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파스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유월절 언약입니다. 파스카라고 하는 단어가 유월 패스오버라고 하는 유월절 언약을 원어로 파스카라고 하는데, 그 파스카 언약의 그 시작과 그 완성을 말씀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언약은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사망이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니산월 1월 14일이거든요. 그 1월 14일을 기념하여서 유월절 절기로 이스라엘은 명절로 지키는데, 그 유월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모습을 통해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파스카 언약의 완성과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 성취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우리도 그 언약에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양은 많은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십자가 이전에 있었던 일과 십자가 위에서 있었던 일과 십자가 후에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때 있었던 일, 그렇게 해서 크게 보면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 예수님께서 겪으신 일이 오늘 본문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스카 언약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어디 앞에 섰느냐면 총독 앞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총독은 누굽니까? 1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빌라도 총독이죠. 이 빌라도 총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헤게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지도자, 군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독 앞에 서서 총독이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치 그 재판을 하는 그 재판장 앞에서 무엇을 한 거냐면 신문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신문하는 것이죠. 이르되 무엇을 신문하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12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고발을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법원에서 보면 원고죠. 재판을 신청한 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원고고,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입니까? 피고의 역할을 하고 있죠. 피고는 뭡니까? 고소를 당한 사람, 나를 피고라고 그러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을 하여 예수님께서 누구 앞에? 총독 앞에 서서 고소를 당하고 있는, 그래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총독이 지금 신문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신문이 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유대인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 외에도 유대인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유대인은 단순히 혈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다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이 되고, 특별히 이방인들도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이 됩니다. 그게 어디 기록됐느냐면 에스더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고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유대교를 믿는 자들인데, 그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네 가지 분파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에세네, 두 번째는
바리새인, 세 번째는 사두개인, 네 번째는 젤로땅, 이렇게 네 가지의 분파가 있었다 그랬는데, 특별히 이 현실이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현실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그 현실 속에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두개인과 젤로땅, 이 두 사람들이 현실 참여적인 사람들이고요. 바리새인과 에세네는 현실에서 분리되어서 자기를 구분해서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에세네파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현실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사막이나 동굴이나 사람들 현실 속에서 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이고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똑같이 현실에서 분리는 되는데 현실 속에서 분리되는, 현장 속에서 분리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다. 근데 이 에세네파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이 두 사람들 공통점은 뭐냐면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구원의 방편이 되죠. 그리고 공동체 생활이 구원의 방편이 되고, 율법과 해당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은 성전과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열심당원들은요, 칼이나 폭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다. 요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유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네 가지 분파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는데 누구의 왕이라고 그러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신문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유대인 외에 마지막에 보면 유대인 아닌 사람이 하나 더 등장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과 특별히 그 유대인이 아닌 한 사람까지도 구원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 내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보이는데, 근데 다른 번역에 보니까 네가,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총독이 묻고 나서 고발을 당하고 있죠. 누구에게 고발당하고 있나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죠. 이 대제사장들, 이 문중을 뭐라고 그럽니까? 사두개인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장로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우두머리들이죠. 대제사장이니까 제사장 그룹의 가장 치프, 가장 높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가장 높은 사람들이 장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의 문중들의 가장 높은 사람들과 바리새인의 문중의 가장 높은 사람들이 누구를 고발하고 있느냐면 예수를 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발을 했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죠. 왜 그렇게 할까요? 27장 1절 말씀 보시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뭐 하려고?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소하는 목적이 나와 있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서 예수를 지금 그 앞에서 고발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요. 그냥 가서 좀 고생 좀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죽이려고 목적한 거예요. 죽이려고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고발을 해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고발을 당할 때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누가 나를 이렇게 고발하거나 누가 나에게 나쁘게 말했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한테.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까? 너 뭐 잘못했잖아. 그러면 아니에요. 내가 잘못 안 했어요. 라든지 아니면 그 잘못이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잘못했지만 누가 더 잘못됐다. 다른 사람이 더 잘못됐다는 거예요. 형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동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모습이요. 이게 어디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래서 아담에게 물으셨잖아요. 그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아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내가 나에게 선악과를 따주어서 먹었나이다. 왜 먹었느냐 물었더니 아내가 주어서 먹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뱀이 유혹해서 먹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이 결국에는 저주를 받잖아요.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누가 잘못했다? 아내가 잘못하고 뱀이 잘못했다라고 그 책임을 뭐 하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것. 이건요, 타락한 이후에 나타났던 첫 번째 모습 아닙니까? 타락한 이후에 나타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내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요. 이것이 바로 누구냐?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요, 너는 하면서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그랬다든지 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변호하거나 아니면 책임을 전가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변호했다, 변호하지 않았다?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하지 않더라? 변호하거나 보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예수님은 왜 자기를 변호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셨을까요?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어서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등장하죠. 총독입니다. 총독 빌라도. 이 빌라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필라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이 확고히 하다라는 뜻이에요. 로마 사람들은요, 뭐든지 눈에 보이는 것이요, 확실하지 않으면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로마의 총독이에요. 로마 총독이 하는 일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요, 확실하지 않으면, 현실적이지 않으면 판결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도 그래서 확고히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고발하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너를 쳐서, 예수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불리한 증언을 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해요. 신문을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대답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변호하라, 보호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결국에 그건 뭐예요? 결국에 죽음을 면하라, 면피하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호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호하지 않으면 이 죽음의 이 자리를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누가 알고 있느냐면 빌라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좀 변호하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계속 원고가 너를 계속 고발하니까 너의 잘못이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어떻게 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변호하라고 그렇게 누가 신문하냐면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빌라도는 지금 누구 편이에요? 어찌 보면 원고도 피고 편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원고가 막 그렇게 하니까 피고 너도 좀 대답 좀 해봐라. 지금 그러는 것이죠. 왜? 재판정 아니니까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판결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물어요. 다시 물어요. 그랬더니 14절 예수님 대답하세요 안 하세요? 한마디도 대답하시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여기 놀라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우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상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상히 여겼다, 뭐 이 같은 뜻입니다.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통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으시죠? 이거 보통 뭐라 그래요? 불리할 때, 자기가 불리할 때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면 안 돼요. 묵비권을 행사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사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걸 얼마든지 그것을 이기고 그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해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빌라도가 대답하라고 해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대답하시지 않았을까요? 두 번씩이나요. 첫 번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그랬으니까 대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요. 재판장이 말하는데도 대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엔 쓰여져 있지 않지만 앞의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면 대답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시게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그럼 결국에는 뭐 하시려고? 죽으시려고 대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서 몇 번 말씀하셨죠? 3번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인자의 죽음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 모르고 계셨다?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도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품었지만 이 마음이 그들의 마음일까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까지 아마 다 아셨을 거예요. 죽으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지 않으심으로 그 자리를 향해서 이렇게 가시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죽으려고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가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11절, 12절, 13절, 14절까지 말씀, 그렇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판장에서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총독이 크게 놀라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를 뭐 하려고, 지금 의도는 뭐냐면 총독의 의도는 얘기해라, 그래서 살려주려고 하는 의도가 조금 보여요. 그러나 15절 말씀부터 보시면 총독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이 재판이 흘러갑니다. 15절 보시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명절이라고 되어 있죠. 이 명절은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하시더라. 이틀 지나면 무슨 절이다? 유월절. 아까 말씀드렸죠? 유월절의 언약을 성취하는 말씀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냐면 유월절 날, 그날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 유월절이 1월 14일이고 그 1월 14일이 금요일이에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마태복음 2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무교절의 첫날, 무교절은 며칠입니까?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안식일이 무교절이고, 무교절의 첫날이면 바로 전날을 얘기하시면 돼요. 그 바로 전날이 유월절이고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1월 14일 금요일 날이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이고, 그리고 1월 15일 토요일 날이 무교절이고, 1월 16일은 무슨 날입니까?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유대력의 절기 명절로 보면 초실절, 그래서 첫 열매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이 날이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그런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 명절은 무슨 명절이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 유월절 명절이 되면, 그래서 이 유월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파스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 파스카는 출애굽기 12장의 그 유월절, 사망이 지나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래서 12장에서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뭐가 시작되느냐면 출애굽 해방이 시작되죠. 구원이 시작되죠.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그 유월절의 내용이 나오고 13장에 무교절 내용이 나오고 14장에 홍해 건너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은요. 언제부터 탈출했느냐라고 했을 때 14일 날 탈출했다, 15일 날 탈출했다. 14일 날 탈출합니다. 14일 날 탈출하고 15일 날 나와서 그래서 16일 날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출애굽의 시작은요.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14일 날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1월 14일 날 유월절 때부터 시작되는데 근데 우리 개념하고 조금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이스라엘의 하루의 시작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12시 이 자정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이스라엘은 해가 질 때부터 그리고 어둠이 시작될 때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4일은 언제부터냐면 금요일 저녁 6시 정도부터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전에 뭐를 잡느냐면 어린 양을 잡아요. 그 어린 양을 잡는 게 12시부터 3시 사이에 이따 보시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할 때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명절, 그 파스카 명절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명절은 크게 보면 3대 명절이 있죠. 첫 번째는 유월절 무교절이 있고 두 번째는 7.7절, 오수절,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3월 5일 정도 되는 날짜에 있고 그리고 유대력입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5일 날 초막절과 수장절이라고 하는 7월 1일 날 나팔절이 있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고 7월 15일 날 초막절, 수장절이 있죠. 그래서 7월 1일 날 추수해서 7월 10일 날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고 나서 7월 15일 날 곡간에 드리는 이게 수장절이거든요. 이게 다 메시지인 것이고 언약인 것이죠. 구약의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하시고 메시지, 표징으로 보여주신 거라고. 이런 추수와 이런 구원의 과정들이 지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오늘 이 말씀은 이 파스카의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말씀이요 완성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유월절 그 파스카의 그 명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전통인 것이죠. 관습, 전례, 관습이 있더니 이 전례, 관습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도 있죠. 그래서 똑같이 이스라엘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있죠. 광복절 특사 같은 것들이 있죠. 그 광복절 특사는 뭔가요?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어떤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어떻게 해줘라. 나오게 해줘라. 뭐 이런 것들이 특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특별히 이스라엘에도 2000년 전에도 이 유월절 특사라고 하는 전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는 거냐면 총독이 하는 거예요. 총독이 누구의 청원대로? 무리의 청원요. 백성들이죠. 이 무리는 나중에 백성들이 됩니다. 그 백성들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총독이 이걸 좀 이용해 보려고 해요. 이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때에라고 하는 게 이제 명절이 가까웠을 그때죠. 그때에 제수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라바라고 하는 것에 앞에 한 단어가 지금 빠졌는데요.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학자들은 보통 이 사람의 이름을 예수 바라바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게 좀 신기한 부분이에요.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예수 이름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이 바라바의 이름 자체가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폭동의 주모자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폭동의 주모자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유대교를 믿고 있는데 유대인인데 특별히 무엇을 통해 칼이나 폭력을 통해서 어디에 이르려고 하는 죄인이 의인이 되려고 하는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열심당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보통 불러요. 근데 그 열심당이 하는 일들은 뭐냐면 칼을 통해서 누구를 죽이는 것이냐면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반란을 일으키는 거냐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을 죽여야 안 죽여요? 죽이게 되죠. 그래서 살인자
제사로서 유명한 제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종교범입니까? 정치범입니까? 정치범이죠. 정치범으로서 정치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 정치적인 처벌을 받는 형틀이 뭔지 아세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뭘 준비했느냐면 십자가를 준비해 놨다고요. 왜? 주동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사람들을 죽인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그때의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제수를 등장시킨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 사람은 죽이고 누구는 살리기 위하여, 예수는 살리기 위하여 총독이 이 카드를 지금 꺼낸 거예요. 왜 그러냐면 17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그렇게 물어보죠. 근데 예수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고 그렇게 묻고 있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뭡니까?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왕, 예언자,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로 유대인들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예수를 뭐라고 인식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구원자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죠.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아내준다든지 여러 가지 기적과 표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그 표징들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독도 예수를 뭐라고 인식하고 있느냐면 또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좋은 일을 하는 예수라 하니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자고,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리들이 누구를 선택할 거다라고 생각했느냐면 예수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유는 뭐냐면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 이유죠.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빌라도가 그들의 시기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시기하여 넘겨줬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누구 편이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편이다라고 누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총독 빌라도가 판단하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카드를 써본 거예요. 명절 되면 한 사람 보내주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바라바하고 예수를 두고서 누구를 선택할 거냐 물으면 예수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카드를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19절에 그리고 나서 또한 누가 자기 편을 드냐면 자기 생각을,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이유가 있죠.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 애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게 파스코라는 단어예요. 아까 파스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라면 여기는 파스코라는 단어는 고난당하다라고 하는 명사형을 썼는데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를 좀 어떻게 하라? 살려줘라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괴롭히지 말고 누구도, 그 아내도 예수를 좀 살려줘라.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라고 누구한테요? 자기 남편한테 지금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치 뭐 하듯이요? 청혼하듯이, 청탁하듯이. 보통 남자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 말은 다 안 들어도요, 아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보통은 다 들어요. 아, 그렇구나.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내도 지금 자기를 지지하듯이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이 사람은 괴롭히면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은 죽이면 안 되는구나. 라고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빌라도는 예수를 어떻게 하냐면 살리려고 지금 이 카드를 썼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절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서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무리를 권하여 두 가지 선동을 해요. 첫 번째 선동은 뭐냐면 바라바를 달라하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는 죽여라. 두 번째 선동은 예수는 죽이자,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렇게 하도록 작전을 짜서 선동을 해서 자기들도 그렇게 말하지만 무리들과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를 죽이자라고 그렇게 외치도록 뒤에서 누가 작업을 한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일을 했더라는 거예요.
원래대로 됐으면 예수는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어떻게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에게 물어요. 다시 물어요.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무리들이 대답해요. 바라바로소이다. 이것은 무리들의 대답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행동이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을 따라서 한 잘못된 행동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무리들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잘못된 행동일 수가 있어요. 예수가 잘못한 게 없는데 예수를 죽이자라고 하는,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를 죽인 어떤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요? 이렇게 선동할 때요. 특별히 이 선동에 취약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린 사람들이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요.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린 사람들이요. 누가 그렇다라고 하면 진짜 그런 줄 알고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행동인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왜? 다른 기준이요. 잘못된 기준을 세워줬기 때문에 무리들은 그게 잘못인지 좋은 것인지 잘 모른다고요. 자기가 아는 것은 뭐냐면 이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22절 말씀해 보시면 바라바를 선택하고 나서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다시 물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조금 더 예수를 죽이자 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얘기는 없었죠.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라고 무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십자가는 누구를 못 박는 형틀이냐면 이 정치범들을 못 박는 사형 틀이에요. 처형 틀이 바로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활동을 했나요? 안 했나요? 전혀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의 선동에 의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에 의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나중에 보면 받게 됩니다. 그게 다 누가 한 것이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라고 되어 있죠. 이 아무 성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성과는 뭐였어요? 바라바는 죽이고 당연히 바라바는 잘못했으니까 죽이고 그리고 예수는 살리려고 하는 이 두 가지죠. 성과를 바랬는데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밀란이 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그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듣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총독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라바를 살려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말을 바로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마치 빌라도의 눈에 볼 때는 뭐처럼 보여요? 밀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총독이 하는 그 다음 수순은 뭐예요? 군인들을 출동시켜서 그 밀란을 제압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더 악화될 수가 있겠죠, 상황이. 왜 악화됩니까? 명절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유혈 충돌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거예요? 자기 자신도 손해를 보겠죠. 단순히 백성들 몇 명 죽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었던 백성들이 이 젤로 땅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칼을 들고 밀란이라도 일으킨다고 한다면 큰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총독의 입장에서는 결국에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총독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좀 피하고 싶지 않겠어요?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그 방편이 이겁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예수의 피값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어떻게 하라? 당하라. 나는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너희가 책임을 지면 그렇게 해줄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어떻게 하라? 돌릴지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나와 우리의 자손들이 책임지겠다.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러니까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선고를 내리죠. 그들에게 놓아주고 백성들에게 놓아주고 완전한 자유를 주죠. 그리고 예수는 어떻게 해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누구에게요? 군인들에게 넘겨주죠.
그러니까 26절 결론을 보면 빌라도의 정치적 의도와는 정반대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신문 받으시고 단순히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반대 사건도 있어요. 언제 그랬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기 직전까지, 그때 내용을 보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까지 해결이 안 되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얘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느냐면, 그때에는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선택하지 않죠.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렇게 단순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 눈에 보이는 이 일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은 신문을 받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27절 이후부터 나오는 희롱을 당하는 일인데요. 이 희롱을 당하는 일까지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신문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는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뭘 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사망의 선고요.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선고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고를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뭐를 선고하시냐면 이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사망의 죽음을 선고하시는 장면이 첫 번째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의와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있는 어떤 사람으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신문을 받고, 그리고 결국에는 희롱을 당하는 그것을 통하여 사람 속에 있는 이 사망을 신문하시고, 그 사망을 선고하시고, 그리고 그 사망을 희롱하는 그 일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십자가 이전의 첫 번째 일이요. 이 파스카의 언약을 이렇게 완성해 가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파스카의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1단계요. 신문을 받고 심판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희롱을 당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사망이 심판받고 선고당하는 이 일들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일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안에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신문을 받고 심판을 받고 희롱을 당하는 이 일을 통하여 그 사망을 심판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그랬죠. 누구 보고? 제자들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심판한다는 얘기는 나도, 예수님도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주예요? 주님은 주인인데 심판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주님이 심판을 받으심으로 뭐를 심판하고 계시냐면 사망을 심판하시는 사건. 이 사건이 바로 26절의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사망 선고라고 하는 이 심판과 신문과 희롱을 당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무엇을 위해서요? 이것이요. 사망을 선고하시려고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선고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주께서 그 심판을 받으심으로 사망을 심판하시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파스카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27절 보시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군정 안으로 데려가죠. 그게 십자가 전이죠. 군정 안으로 데려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희롱하는데 8가지 정도의 희롱의 내용이 나와요. 온 군대를 그에게 모았다. 군대를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군인들을 모으는 거죠. 왜 모읍니까? 어떤 힘이나 어떤 폭력, 그것을 행사하려고 지금 모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8절에 군인들을 모아놓고 나서 그의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벗기죠. 이전에 있었던 옷을 벗기고, 그리고 세 번째 뭐를 입히죠? 홍포를 입히고, 이 홍포라고 하는 단어가
클라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클라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군인의 겉옷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홍포할 때 이 포자 있죠? 예, 홍자는 색깔이고 포자는 군인들이 입는 옷을 얘기하는데 군인들의 그 겉옷, 그 겉옷을 클라미스라고 부르는데 이 포자가 이 클라미스예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입던 그 옷을 벗어서 누구한테 입혀줬냐면 예수에게 입혀줬는데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붉은색, 붉은 홍자죠. 그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 가시관이라고 됐죠. 관이라고 할 때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그 면류관인데 어떤 면류관이냐면 가시로 만든 면류관. 그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히고 면류관을 씌우고 그러면 이 옷은 당연히 왕의 옷이겠네요. 그렇죠? 면류관을 썼으니까. 그래서 그 왕의 옷, 정복을 뭐라고 불렀냐면 골룡포라고 불렀죠. 그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관을 씌우고 그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갈대는 뭡니까? 왕이 손으로 무엇인가 명령하고 지시할 때 쓰는 규가 있죠. 그 규를 지금 뭐로 한 거냐면 갈대죠. 그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여섯 번째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지금 누구 앞에요? 왕이죠. 왕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뭐 하는 거예요? 희롱하고 장난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하며 마지막 일곱 번째 어떻게 하느냐면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게 바로 지금 군인들이 예수를 희롱하는 모습이더라. 십자가 이전에 희롱하는 모습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이 죄와 사망, 군인들의 그 죄와 사망, 특별히 사망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희롱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사망의 열매 희롱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심판을 받은 이후에 다나토스의 죽음을 심판하신 이후에 희롱까지 받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1절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벗겨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더라라고 했을 때 어디로 끌고 나가는 겁니까? 관정이라고 돼 있죠. 그 관정 밖으로 끌고 나가죠. 그 장소가 어디예요? 33절에 골고다를 향해서 끌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 희롱을 다했다 그랬죠.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많은 희롱들이요. 그 희롱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희롱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 희롱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 희롱을 뭐로 바꾸시냐면 생명으로 바꾸시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희롱을 당하셨다.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며 또한 하늘의 왕이셨던 그분이 희롱을 당하심으로 희롱 당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부터 보시면 이제는 이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 이전에 세 가지요. 신문을 당하시고 심판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심으로 사망을 다나토스의 죽음을 선고하시는 일,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십자가에서 32절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일을 하십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는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시다 보니까 십자가를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신 그것을 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무인데요. 휙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길게 옆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이렇게 이제 메고서 가는 거죠.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20에서 30킬로 정도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20에서 30킬로 정도 되는 그 횡목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누가 지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 구레네라고 하는 건 아프리카의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리비아의 수도 이름이 뭐냐면 트리폴리라고 하는 수도 이름이 있어요. 그 트리폴리를 과거에는 구레네라고 그렇게 불렀나 봐요. 그래서 그 구레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뭔지 아세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헬라어로 바뀌었을 때 시몬이 돼요. 시몬이요.
그래서 뜻은 뭐냐면 들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라고 해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랬죠. 이 구레네 사람인데 마가복음 15장 21절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로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도 나오죠. 근데 시몬은 시몬인데 누구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느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이 나중에 어디에서 나오냐면 로마서에 그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해서 이 루포 나오죠. 루포? 이 루포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할 때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시몬이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면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아서 그 자녀들까지 예수를 믿는 그 성경의 그 이름을 어떻게 하면 기록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억지로 지게 가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려고 했어요? 안 지려고 했어요? 안 지려고 한 거죠. 근데 누가? 군인들이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골고다까지 가게 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뭐냐면 십자가를 쥐고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파스카의 언약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십자가 이전에는 신문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는 일을 한다면 이제 십자가상에서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3절 말씀해 보시면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골고다가 곧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 골고다라는 이름의 뜻이 해골의 곳,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해골의 장소가 뭐 하는 곳이냐면 로마의 처형 장소예요. 사람들을 처형하는 처형 장소이고 처형 장소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처형했는지 해골이 막 길거리 막 그 바닥에 막 이렇게 막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 그 사망이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골고다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것이죠. 그래서 34절 말씀해 보시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쓸개 탄 포도주, 이 쓸개라고 하는 단어가 홀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보통 해독제 그리고 진통제로 사용되는 어떤 약자 같은 것 같아요. 쓸개라고 하는 단어가 진통제예요. 그래서 그 진통제를 탄 포도주, 왜 포도주에 탔을까요? 쓰니까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술에 타가지고 포도주에 타서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시지 않았다. 무통주사죠. 고통을 감해주는 마치 무통주사 같은 것을 지금 놔주려고 했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다. 그것을 무통을 뭐 하신 거예요? 거절하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통을 그대로 느끼시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없앨 수 있었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것을 다 겪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고통을 당하는 거 다 싫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 가는 항상 뭐예요? 무통주사부터 맞지 않나요? 예수님도 그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고난 당하실 때 그 고난을 없애주실 수 있었는데 그걸 느끼지 않게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 느끼시려고요. 그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당하시려고요. 그래서 그 고통당하는 자들을 돕기 위하여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총독의 군병들이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36절. 그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총독의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때 예수님의 신앙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God-man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죄와 사망이 있다 없다? 없죠. 그 죄와 사망이 없으신 예수님, 의와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뭐가 못 박힌 거냐라고 했을 때 신앙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죠. 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뭐를 못 박았다? 육체, 사르크스라고 되어 있죠. 육체와 뭐를 못 박았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 눈에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안 보이는 거죠.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걸 왜 자랑하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못 박히죠. 예수님이 못 박힘으로 인해서 세상이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그렇게 돼 있죠. 그 세상은 어떤 상태예요? 죄와 사망의 상태죠. 그 죄와 사망이 못 박혀 있는 거죠. 그거를 로마서 6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가 못 박혔다? 옛사람이 못 박혔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옛사람도 다 죄와 사망이에요. 그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 사람을 못 박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35절에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와 사망이 없으신 분이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서 그 죄와 사망이 있는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와 목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그 머리 위에, 예수 머리 위에는 그 죄패죠. 죄목이 쓰여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죄목이죠. 그 죄목은 뭐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정치범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세 번째 그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일이 뭐냐면 38절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가 못 박혀 있고 좌우에 하나씩 더 못 박혀 있는 거죠. 누가? 강도가 못 박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뭐예요? 모욕하죠. 아까 십자가 전에는요, 판결을 받은 다음에 누가 희롱을 했죠? 군인들이 희롱하지 않았나요? 이번에는 누가 해요?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를 모욕하죠. 머리를 흔들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니야, 그런 것이죠. 아니다, 머리를 이렇게 도리도리 흔들리는 거죠. 예, 당신이 틀렸어, 그런 거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모욕했다, 업신 여기면서 욕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업신 여기면서 욕되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40절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라고 그렇게 모욕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라고 성전 정화 사건을 얘기하는데, 성전 정화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태, 마가, 누가에 있다 없다? 없어요. 성전 정화 사건은 있는데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복음 2장에서만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나서 요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동안?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21절 예수는 성전된 뭐를?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 때 여기 육체라고 하는 단어가 사르크스가 아니에요. 소마예요. 소마요. 자기 육체 소마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요. 성전을 얻고 사흘에 짓는 자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요? 지금은 헤롯 성전이죠. 이 헤롯 성전은 죄와 사망의 성전이에요. 사람의 욕심을 따라 지어진 성전이에요. 이 사람의 성전은 언제 지어졌냐면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죄와 들어오고 그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 순간부터 지어진 성전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그 죄와 사망의 성전,
그 성전을 어떻게 하느냐면 헐고 그리고 나서 사흘에 하루 이틀 사흘 3일이죠. 3일 후에 새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예수의 성전이죠. 언제 짓는 성전이에요? 부활주일날. 부활하신 그날에 지을 성전이죠. 그 성전은 뭐였어요? 예수의 새로운 몸이었죠. 그렇죠? 소마라고 하는 새로운 몸, 신령한 몸, 그 몸이었죠. 그 몸을 짓는 자요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희롱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보시면 성전을 헐고 할 때 이 성전은 결국에 사흘에 짓는 자요 할 때 헐고 짓는다 할 때 이 짓는 것은 어디에 언약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에스라 6장 15절에 보시면 15절 말씀해 보시면 수룹바벨이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그 수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은 언약이고 메시지예요. 그래서 수룹바벨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의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취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가. 그 수룹바벨의 성전은 누굽니까? 나의 구원을 넘어서 너의 구원을 이루겠다. 그 너의 구원이 뭡니까? 형제의 구원이고 몸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마테마가 누감을 거쳐서 제가 의로 바뀌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칭의와 중생이 시작되는 이 사람들의 구원을 시작하는 게 몸의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죠. 예수의 부활을 설명할 때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내가 이렇게 육체에다가 옛사람이 신령한 몸을 입는 어떤 것으로만 생각하지 공동체의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나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구원받고 네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완전하신 의와 생명이 완전하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누구를 구원하시는 거냐면 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너요. 형제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이게 이웃사랑이라고요.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게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핵심 표징이고 메시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사람이죠. 맨.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간맨이에요. 그렇죠? 그 간맨의 두 가지 조건을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당신이 가령이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두 가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를 구원하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구원하는 건 뭐예요? 죽지 않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죽지 않는 거. 지금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롱하는 거예요. 못 박혀 있는데 운명과 저주는 뭐예요? 그 운명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게 운명이죠. 못 박혔으니까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냥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이게 운명이란 말이에요. 정해진 운명이요. 정해진 길. 그 자기를 구원하고 죽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조건이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거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누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은 명절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은 오늘날 주일 성수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같을 수도 있겠죠. 우리들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간맨 하나님의 아들은 죽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지나가는 사람들처럼요. 41절 말씀해 보시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그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하게 똑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모욕하면서 희롱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하나가 등장하죠. 더 서기관이란 이름이요. 대제사장은 아까 나왔었잖아요. 장로들도 나왔잖아요.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서기관들은요. 그라마티우스라고 그래서 이 사람 기록자들이거든요.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들. 그리고 장로들이요. 그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로들과 함께 예수를 희롱하여 이르되 희롱의 내용이 나오죠.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백성들이죠.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되 병에서 구원하고 귀신 들림에서 구원하고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뭐 할 수 없도다.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 죽음과 고난을 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피하여 어떻게 살 수 없다. 어떤 그런 뜻이죠. 내려올 수 없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중요한 단어가 이스라엘이에요. 계속 유대인의 왕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했죠. 이거는 의도적이라고 저는 봐요. 뭘 의도하는 것이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는 뭡니까? 야곱의 이름이 변형된 게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야곱의 언약이 완성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뭐냐면 푸뉴마 생명의 완성,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그 언약이라고요. 그 이스라엘의 언약은 뭐냐면 생명의 완성을 이야기한다고요. 그 생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고난당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희롱하는 거죠. 반대로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진리였던 거죠. 희롱하는 그 내용이요.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모습이 진짜 이스라엘의 언약을 완성하는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게 모순이죠. 아이러니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았다 몰랐다. 특별히 누구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희롱했던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뭐하라? 내려와라. 근데 원래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내려오는 게 구원이고 내려오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은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했죠. 이게 이 사람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복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은요. 항상 고난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죽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고난받거나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을 부정하냐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참 많아요. 아니라고요. 반대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 생명의 완성을 얘기하고 그 완성을 성경에서는 몸의 구원, 공동체의 구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반대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이 완성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이 완성이라 생각하여 그리하면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믿음, 이 믿음을 뭐라고 하느냐?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다. 교회 안에 있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 생명에 참여한다 못한다. 파스카의 언약에 참여한다 못한다. 절대로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3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예수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예수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맨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뭐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맨은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파스카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디바인 휴먼이라고 하거든요. 이 디바인 휴먼이라고 하는 것은 은총의 사람, 은총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과 같은 신과 같은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을 디바인 휴먼이라고 하는데 이 디바인 휴먼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심지어는 마지막 이제 45절부터 세 번째 단계가 나오는데 이 일을 겪는 것이요. 희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이 일이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디바인 휴먼 그 파스카 언약에 참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건 뭘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행동 강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 위한 거냐면 사망을 이기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계속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십자가의 상태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몇 시부터요? 6시요. 6시는 6에다가 6을 더하면 된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6시간 차이가 나요. 시차가. 그러니까 12시죠. 12시 정오. 12시에 온 땅에 뭐가 임해요? 어둠이 임했다. 스코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어둠이 임해서 몇 시까지요? 제 9시요. 그럼 몇 시입니까?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상태가 잠깐 있다가 그냥 죽고 끝나면 좋은데 실제로는 그 십자가의 상태가 3시간을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되고 유지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상태예요. 그 십자가의 상태인데 그 십자가의 상태가 어떤 상태 속에서의 십자가냐? 어둠 속에서의 십자가의 상태예요. 이 어둠은 구약에서도 똑같이 언약되어 있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10장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10가지 재앙을 내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그 장자의 죽음 바로 전에 9번째 재앙이 뭐예요? 흑암의 재앙이에요. 그 흑암의 재앙이 10장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어둠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라고 되어 있죠. 이 흑암이요. 마치 이 9번째 재앙 그리고 나서 장자의 죽음. 예수님이 장자시죠.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장자신데 그 장자의 죽음 바로 전에 이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 그래서 제가요 앞에 원래는 26장, 27장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26장까지 얘기하면 3시가 돼도 못 끝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6장은 빼고 27장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27장의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보니까 이게 10가지 재앙하고도 관련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제가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그건 못 찾았거든요. 그건 나중에 더 찾아보고 26장, 27장 결국에 이 내용들이 결국에 뭐냐? 10가지 재앙과 관련돼 있어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지금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은 눈에 보이게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8번째 재앙, 7번째 재앙도 있지 않을까 유추를 해봐요. 어쨌든 여기요. 어둠이 임하여 흑암이죠. 제9시까지 3시까지 계속됐다. 그러니까 몇 시간 지속되냐면 3시간이 지속되죠. 3이라는 숫자가 반복되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도 흑암의 상태죠. 그때도 며칠이요? 3일이죠. 그렇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3시간도 3일도 뭔가 3가지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46절 말씀해 보시면 십자가가 계속되더니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그래서 십자가가 계속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십자가가 계속될 때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계속되지 않습니까? 2월 달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3월 달이면 애들이 개학하겠지. 웬걸요? 3월이 다 지났는데 지금 4월 16일인가요? 4월 달까지. 제가 보기에 4월 달에도 못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 2월, 3월, 4월까지 지금 계속 가게 생겼어요. 3달이죠? 3달이요. 근데 이 3달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절에는 끝나겠지. 4월 중순에는 끝나겠지. 이러다 보면 절망할 수 있다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 이게 계속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마음이 편해진다고요. 그리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요. 이게 금방 끝나겠구나 했는데 안 끝나면 사람들이 절망한다고요. 절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 십자가가 1시간이면 끝나겠지, 2시간이면 끝나겠지, 3시간이면 끝나겠지 이런 생각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가 돼야 끝나는 거라고요. 3시간 딱 되니까 끝나면서 46절에 어떻게 되느냐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때 아우성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이거 마치 어디 언약돼 있어요? 욥기 13장 24절 보시면 똑같은 장면이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욥이 계속 하나님께 대하여서 탄원을 하거든요. 욥기 13장 24절 말씀 보시면 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욥이 생각할 때 욥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와 사망이 없는 행동에 있어서도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를 받고 있어요? 벌을 받고 있어요. 그 벌을 받았을 때 욥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욥이
하나님과 논쟁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따지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여기도 똑같이 나와 있죠. 예수도 동일하게 지금 어찌하여 나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일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따지듯이 그렇게 지금 묻고 있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도 느끼셨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느낀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지속됐는데도 끝날 때쯤 됐는데도 안 끝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걸 임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고 하는 부재라고 했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을 때 사람들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느꼈을 때 굉장히 절망스러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느낄 때는 굉장히 행복하고요. 아니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하여 가짜 하나님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예, 그걸 경험하고 지금 예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지속될 때 12시부터 3시까지 흑암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그때예요. 사람들은 뭘 느끼느냐?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외치고 소리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그걸요. 주님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주님도 그렇게 느끼시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말할 정도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십자가가 계속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버리시며 부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이제 세 번째를 향해 달려갑니다. 거기 섰던 자 중 47절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엘리를 엘리야라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 여호와의 하나님, 엘리야라고 하는 단어가 여호와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구약에서의 대선지자죠. 죽지 않고 승천했던 선지자 엘리야인데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48절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뭘 하냐면 해면 스폰지입니다.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든. 이 신포도주는 식초인데 이 식초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실 것을 공급해서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포도주가 하는 역할이 있겠죠. 고통을 감해주는 어떤 역할들을 했던 것 같아요. 49절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도 구원하나 보자라고 하는 단어. 이 구원은 뭐예요? 소조라는 단어인데 십자가에서 죽는 게 구원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구원이에요? 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당연히 이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살려주나 안 살려주나 한번 보자라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0절 말씀에 이 사람들의 기대하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다시 크게 소리 질렀다는 얘기는 똑같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를 한 번 더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원히 어떻게 하셨다? 떠나가셨다. 이 영혼이란 단어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 떠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통하여 우리한테 신앙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 죽으시며 뭐의 죽으며 사망의 죽으며 그 소멸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죄와 사망이 어떻게 세상을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50절에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애굽의 왕노릇은 끝나고 그래서 그곳에서 종노릇하던 우리의 그 종노릇도 끝났다. 사망이 끝났다고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이 끝났고 그 종노릇도 그래서 끝났고 그래서 뭐가 시작됐다? 출애굽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뭐가 보여주고 있냐면 이 50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게 우리의 근거라고요. 우리가 경험 속에서 사망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사망을 경험할 때 그 사망은 이 50절 이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인되고 그 사망은 끝났다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망은 못 박히고 끝났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의와 생명의 시대가 되었다. 뭐가요? 푸뉴마, 영의 의와 생명.
이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50절이 뭐하고 있냐?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더라. 언약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결국에 누구의 죽음이냐면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예수의 죽음은 결국에 누구의 죽음이냐면 맏아들의 죽음이죠. 그 맏아들의 죽음, 이게 바로 출애굽에서 10번째 장자의 죽음이죠.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무엇을 위해서냐? 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2장 14절이요.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자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뭐 하려고? 놓아주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맏아들이 죽으신 이유, 그 장자의 죽음을 죽으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그 사망의 종노릇한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시는 그것을 히브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 사망에서 놓아진 상태를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라고 돼 있죠. 그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사건이 뭐냐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노릇한 자들을 놓아주셨다는 것은 결국에 뭘?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결국에 마귀를 멸하시며 사망을 멸하시며 예수의 죽음은 그 운명과 저주를 멸하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명과 저주에서 어떻게 놓아주셔서 자유케 하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요. 그것을 생명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증함을 버리고 레위기서 19장에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50절에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에 뭐의 죽음을 얘기한다? 사망의 죽음을 말하고 있고 그 사망의 종노릇하던 그것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 뭐가 시작되었다? 출애굽이 시작되어서 생명이 시작되어서 그래서 어떤 상태요? 그 거룩함이 시작되었다. 거룩함의 은총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50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부터 보시면 그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51절 보시면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보면 그 현상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나타난 현상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성전 안에 지성소와 이 성소를 이렇게 구분하는 천이, 휘장이 있었죠. 그 휘장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찢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분하는 것이 찢어졌으면 지성소와 성소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죠.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성전이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졌던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고요? 생명이 아니고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고요. 사망이기 때문에 구분해 놓으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 구분해 놓았던 것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 안이 다 뭐가 되었느냐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간매녀 예수 그리스도요. 간매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디바인 휴먼이 뭐가 되느냐면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생명으로 살아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해요? 사망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살아나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의 죽음의 첫 번째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 결과라고요. 그리고 나서
찢어져서 하나가 되고 나서 땅이 어떻게 돼요? 진동하죠. 그죠? 땅이 진동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좌우로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지진이라고 그러죠. 그 지진이요. 지진이 일어나서 뭐가 터지냐면 바위가 터지죠. 이 바위는 무슨 바위예요? 52절에 무덤을 닫고 있는 문이죠. 바위가 터졌을 때 이 바위는 무덤이에요. 무덤의 문이란 말이에요. 무덤의 문을 바위로 막았단 말이에요. 그 바위가 터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갈라져서 그래서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이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하고 좀 다르죠. 이스라엘은 석회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무덤을 넣고 그리고서 돌을 가지고 굴려가지고 그 무덤문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 무덤이 열리면서 어떻게 되면 자던 성도의 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죠. 이 자던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죽으면 다 뭐라고 하면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신약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아니면 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고, 확실히 못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고, 그리고 자던 사람들은요, 믿는지 안 믿는지 애매한 사람들이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요,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자던 성도들을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을 얘기한다. 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죽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 그 죽은 이스라엘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환상이 에스겔서 37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성도들이 일어났다. 눈에 보이는 어떤 3차원적 사건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는 4차원적 사건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그 몸이라고 하는 단어, 성도의 몸, 자던 성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 몸이라는 단어가 소마라는 단어예요. 그 소마라는 몸이 많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공동체의 구원, 교회가 구원받는 거죠. 교회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되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그랬죠. 이 거룩한 성이 뭐냐고요? 눈에 보이는 거룩한 성? 이건 예루살렘이죠. 근데 이 성경에는 눈에 보이는 거룩한 성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성도 있죠. 이게 에스겔서에도 써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써있죠. 그 요한계시록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을 뭐라고 불러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언약이 뭐 됐다는 거예요? 이미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50절 예수 죽음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의 언약은 성취됐다 안 됐다? 된 거예요. 그거 다요. 나중에 될 어떤 거라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이미 된 거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도 이미 된 거고, 새 예루살렘의 언약도 이미 된 거고, 새 성전도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근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의 이 사건은 푸뉴마, 그 영의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가 된다라고 계속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53절 거룩한 성 얘기하고 있죠. 그걸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고 이걸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에스겔서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미 예언해 놓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예언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성취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2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한 번 더 나오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똑같이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그 뒤에 그 성의 모습들을 쭉 보여주고 있죠. 성곽은 어떻고 그리고 성의 기둥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쭉 얘기하고 있죠. 그 안에 있는 금은 보화들 보석들을 쭉 얘기하고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때 이 거룩한 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언약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어떻게 됐다?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시작되었다? 푸뉴마 생명의 완성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언제요?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그럼 지금은요? 지금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 경험은 계속 속일 거예요. 현실은 계속 속일 거예요. 아니라고요.
끝나지 않았다고요. 여전히 사망이 있다고 속일 거라. 아니라고요. 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거라고요. 그 생명 없음을 알고 그 생명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망은 끝났고 저주는 끝났고 운명은 끝났고 출애굽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생명의 시작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라. 말씀으로 받아라라고 오늘 성경이 본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되어 있죠. 요 많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한다? 들어간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시면 여기 지금 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많은 사람에게 보인다라고 되어 있죠. 이 보인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뭘 보는 거냐라고 했을 때 거듭나서 보는 거예요. 그 거듭나서 보는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의와 생명의 나라죠. 그 의와 생명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고요. 그 생명이 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계속 헛다리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맨날 싸우고요. 왜 그러냐고요. 그 생명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고 거듭나는 게 뭔지 모르고 생명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엉뚱한 짓 한다고요. 그 생명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2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섬기는 자요. 서비스를 얘기한다고요. 서번트를 얘기한다고요. 섬기는 자, 섬김을 통하여 그게 생명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섬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섬김을 복종하신 거예요. 그러셔서 뭐가 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첫째 아들,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나라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12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섬기는 자요. 이게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게 이게 섬겼다는 거예요. 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겼다라고 하는 뜻이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다? 안 보이는 나라다? 안 보이는 나라인데 표징을 통하여 보인다고요. 그 표징이 뭐라고요? 섬기는 자들이요.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이요. 의와 생명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죄와 사망에 있는 사람을 생명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섬김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망 속에 있던 사람이 뭐가 시작되더라? 생명이 시작되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이 5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4절에 그 나라가 보이니까 가까이에 있었던 누구냐면 백부장이요. 그리고 및 함께 지키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총독의 군병들이죠. 지진과 그 기르란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는 진실로 참으로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게 진짜 고백이에요. 뭘 보고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당하고 죽는 그 모습을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십자가나 죽음을 하나님 아들 아니다라고 하는 근거로 들여드렸죠. 근데 이방인이었던 백부장과 군인들은 뭐라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고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뭐냐고요? 그 십자가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요. 그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말씀이며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며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냐고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이 파스카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송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스카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는지 늘 살펴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자랑이요 기쁨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들어가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